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돌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1절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이에요.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을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2절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잠기를 찾으리.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네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트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을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서서히 여유 있게 투영동승 신압으로 총총히 금과 옥조로 이끌어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환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분들 위에, 모든 성도님들 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전 세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벅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어다.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에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정령 홀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만이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멸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라 이사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다니엘,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에레미야,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다니엘,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미가서,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이사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정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마을이니라 하시니라. 에레미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애원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디모데전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유다서,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까지 읽었습니다. 찬송가가 예수님 목마릅니다. 이 찬송을 제가 2000년도 3월 1일 날 정신병원에서 퇴원해서 어느 이제 기도원에 끌려갔다고 했죠. 거기서 이제 발길로 새겨서 한 평 남짓한 방에 갇혀 있을 때였어요. 근데 거기가 기도원이니까 이제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원장이 양신 역사 받는 원장이었어요. 원장이 이제 제가 갇혀 있으니까 한 번씩 나와서 예배를 드려서 치유를 받으라, 치유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권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문을 열어줘서 그 예배 장소를 갔어요. 그랬더니 이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 찬양팀들이 예수님 목마릅니다 해서 이거 처음 대했어요. 이 곡을. 1절은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또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그러니 저는 간절하죠. 갇혀있는 상황이고 오랜만에 찬양을 대하니까 이 찬양이 너무 항상 기억에 남았어요. 그 상황과 이 노래만 대하면 그 상황으로 저는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가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잠깐 밖으로 나와서 예배를 참석할 수 있잖아요. 그 은혜가 좋아서 이 곡만 대하면 그 상황으로 갑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을 이제 책을 다 이제 읽었는데요. 거기서 취할 것만 취하세요. 저는 제 기억, 상황, 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시기 때문에 이 목마른 이 노래만 대하면 저는 그 시절로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상처받은 것,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한테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치유를 받아서 언제나 그 밝은 마음으로 저는 제 얘기를 마음껏 내놓을 수가 있어요. 너 너무 솔직하다 뭐 그런 말도 듣지만, 왜냐면 하나님한테 이미 저울에 저는 이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억하는 것도 이제 제가 이제 읽느냐고 이제 하니까 제가 말이 어느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가 대화 상대가 없어요. 그래서 책을 읽음으로써 제가 이제 소일도 되고 또 저한테 플러스가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본인들이 취할 것만 취하세요.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이제 성령의 불로라는 그 찬양을 언제 며칠 전에 그 찬양을 들었을 때 성령의 불로라고 했을 때 갑자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불로가 뭐냐 이제 그러시는 거죠. 불로? 그러니까 뭐 늙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늙지 않는 거.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영생, 주님의 이름을 이제 믿으면 영생하잖아요. 그 영생한다는 건 뭐냐면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33세로 다 환원이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든 그 모든 그런 마음들이 영원히 늙지 않길 원하잖아요. 우리 육신도 늙지 않길 원하고요. 정신 상태도 늙지 않길 원하고요. 가장 큰 복은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은 천국에 가면 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이것을 이제 저는 이렇게 많은 파노라마 그런 이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지요. 잊어버리지 않고 소유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잊어버릴까봐 행여나 내가 떨어뜨릴까봐 첫사랑 어디서 잃어버릴까봐 조바심 나잖아요. 근데 항상 성령 충만하면 늙지 않기를, 이 마음이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늙지 않는, 가장 큰 복은 성령 안에서 늙지 않는 것, 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늙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이다.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성령의 불로라는 그 찬양에서요. 그러면서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이끄시는 것이 뭐냐면, 제가 양배추를 큰 것만 보통 봤단 말이죠. 근데 양배추가 막 돋아나가지고 쬐끄만 거, 정말 조그만 게 밭에 심어진 것을 30대 본 기억이 있어요. 너무 앙증스럽고 예뻤어요. 그게 이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 양배추가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제 많은 동화책에도 하나님 숨겨진 뜻이 있지만, 라푼첼은 머리가 긴 머리 뭐 그런 것만 내용이 알잖아요. 그런데 연결을 못 시켰었어요. 그러다가 불로라는 늙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으면서 라푼첼이 양배추라는 뜻이구나, 그게 동화책에 나와 있었어요. 양배추구나 그러면서 퍼즐이 따다닥 풀려지면서 라푼첼이라는 그런 이제 마침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영화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이제 제가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단지파의 삼손이 머리가 긴 것은 그 머리로 인해서 그 힘이 이제 그 본인의 힘이 머리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그 힘을 헛된 데 썼잖아요. 그 마지막에 자기가 순교를 하면서 눈이 뽑히고 순교를 하면서 그때부터 그 향이 엄청 진했다고 했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회개할 때마다 머리는 이제 자랐고, 그래서 마지막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해서 순교해서 삼손이 삶을 마무리하였잖아요. 제가 머리를 이제 척추까지 기른 적이 있었어요.
헤브라님 오시기 전에 기른 적이 있다가 다시 이제 커트하고 파츠부 일을 하다가 다시 머리를 이제 헤브라님이 사인한 부분이 있어요. 척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도 제 머리가 그렇게 다 누구나 여인들 그 자기 상급에 따라 머리 깁니다. 남자분들은 목선까지 오는 단발이고요. 이제 자기 상급에 따라 머리가 길어요. 그리고 머리는 황금빛으로 된다. 거기까지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근데 머리가 이제 라푼첼의 머리가 길어서 마녀가 타고 올라가고 뭐 그런 이제 그 동화책에 나온 스토리는 알아요. 근데 영화에 숨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비밀이 있었어요. 그것을 제가 이거를 왜 그러냐면 제가 작가의 만남이라는 거를 가짐으로써 까마귀라는 책을 쓴 작가의 만남을 통해서 그 작가의 인품과 성격과 그 댐댐이를 보고 그 책을 제가 믿어서 까마귀라는 책을 읽기 시작을 했고, 홍랑이라는 책도 그 작가의 만남이 없으면 그 책을 안 읽었을 겁니다. 근데 그 작가의 만남이 작가가 댐댐이 또 괜찮고 또 이제 또 상품으로 받았고 때문에 홍랑이라는 책을 다 읽을 수가 있었듯이 그 지은 사람, 직접 지은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만 지은 사람이 어떤 의도로 그 책을 지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거를 저한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동안 작가와의 만남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런 은혜를 가졌어요. 이제 이 라푼첼이 이제 머리가 이제 이거부터 읽어드릴까요? 원래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백성을 지은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주로 찬송 시간이 있을 때 실시간은 찬송을 하면은 제 영이 막 빛을 발하는 거 저는 알고 있겠어요. 이게 뭐 하여튼 막 빛이 발해요. 저 자신도 생각까지 환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막 그게 쏟아집니다. 찬양을 할 때는요. 그래서 너무 얌체같이 찬양만 따먹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은혜가 특별히 찬송에서, 그랬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설교에서는 자기적인 생각 뭐 여러 것이 짬뽕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건질 것만 건지긴 해도 그래요. 근데 찬양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군더더기가 없어요. 순수하게. 그래서 찬양에는 온전히 제 마음과 뜻을 다 들여서 올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찬송이 이래서 그러는구나. 그리고 이제 찬송에 하는데 막 자기 생각에, 자기 이론에, 자기 철학에 막 첨가하지는 않아요. 근데 물론 그 찬양할 때 그 사람의 믿음 상태야 그렇지만 그건 제가 이제 흡수할 것만 흡수하면 되니까 그랬는데 바로 이거였더라고요. 왜 그랬는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거는 라푼첼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면 이 여인이 라푼첼이가 노래를 부를 때만 꼭 이 노래만이에요. 이 노래만 부를 때만 머리가 황금으로 변해요. 그리고 원래 갈색으로 가요. 이 노래를 부를 때만이 머리가 황금으로 변해서 이제 그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마귀 할멈이 그래서 이 여자를 탑 속에 가둬두는 이유가 항상 늙잖아요. 늙는데 이 여자 머리카락에 황금빛으로 했을 때 이 여자 노래에 황금빛을 비칠 때만 자기가 젊어져요. 또 노쇠했다가 이 여자의 노래를 부를 때만 젊어져요. 불로불로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보면은 꽃차 반짝반짝 빛나라. 하늘에서 이것이 뒤속박 네. 옛날 옛적에 한 줄기의 빛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태양에서 떨어진, 태양이에요. 태양이 금빛이잖아요. 태양에서 떨어진 이 한 줄기의 빛은 자라서 마법의 금빛 꽃이 되었습니다. 전에
제가 몇 년도였나? 송보영신 예배 어느 동네 교회 가서 이제 드릴 때 저는 누굽니까?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꽃이니라 그러셨어요. 꽃이니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법의 금빛, 제가 쇠 금이에요. 금빛 꽃이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이런 말해도 이제 뭐 티 달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이 꽃은 병들고 다친 사람들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외적으로 병들고 그렇지만 심적으로 다치고 병들고 한 사람한테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금빛 꽃은요. 그래서 이 마귀가 그 금빛 꽃을 취해서 그 빛의 그 비밀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젊음을 계속 유지를 해왔어요. 그런데 특별한 노래, 이 특별한 노래에 한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불로 하고 성령이 아닌데 성령의 나타남 하는 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원수 마귀 사단 루시퍼가 하는 거잖아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찬양을 노래를 가지고 갖고 노는 것이잖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가 그 가사가 그래서 금빛꽃 꽃아 반짝반짝 빛나라. 그럴 때 이 여자 머리에 그 빛을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너의 힘이 빛을 발하게 해. 제가 힘이 어디서 나와요? 찬양을 할 때 은혜와 능력과 모든 에너지가 공급이 돼서 흘러나갑니다. 찬양을 할 때 너의 힘이 빛을 발하게 하라. 제 힘의 빛을 발할 때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을 할 때 너의 힘이 빛을 발하게 해라.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 계시가 거꾸로 하면 시계라고 했어요. 개선의 시선으로 이루어진 개선의 시계, 뭐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영생하도록 생명을 불어 넣었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그들이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영원히 늙지 않는 불로라니까요. 불로로 가야 된다니까.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 한때, 이것이 중요해요. 한때 내 것이었던 것을 돌려줘. 한때 내 것이었던 걸 돌려줘. 그런데 원수마귀 사단도 지 거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그 모든 재능을 노래할 수 있는 걸 부여한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지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저는 찾아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힘으로 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 우리는 거꾸로 돌려서 불로 영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다 하잖아요. 그래서 한때 내 것이었던 것을 돌려줘. 그게 찬양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상처 입은 것을 치료하고, 물론 외적인 상처도 있지만 각자 마음의 상처, 그런 것들을 찬양을 통해서 치료함을 받지요. 그리고 예정된 운명을 바꿔. 제 예정된 운명은 뭐예요? 부모 복 없고 자식 복 없고 남편 복 없고 여자 팔자 뒤움박 팔자. 제 운명은 이거예요. 이거를 바꿔요. 제 팔자를 주님 품에 앵기면 영원한 이제 무한대 행복이다 라고 알려주셨거든요. 예정된 운명을 바꿔.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고 각자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겁니다. 성령의 불로요. 한때 내 것이었던 것을 돌려줘. 한때 내 것이었던 걸 돌려줘 해서 이 노래를 부르면 이 여자 머리가 황금빛을 쫙 합니다. 이것을 오로지 소유한 게 그 할머니 그 마귀가 그래요. 마녀가 이 비밀을 알아요. 이 비밀을 알아서 자기만이 이걸 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옛적 한 줄의 빛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것은 마법의 금빛 꽃이었고, 이 꽃은 병들고 다친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또 영생할 수 있는 성령의 불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가 무엇이 있느냐면은 심수봉 이것도 이제 퍼즐에 이제 뭐 박 대통령이 있었던 뭐 그 한 조각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거였더라고요. 백만송이 장미라는 그런 이제 노래가 있죠. 원래는 뭐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받은 건데 세상에 나와야 되니까 주님의 것을 뺐다고 하더라고요.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이제 누구든지 그 찬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막 부르면 저도 그게 화답이 나와요. 막 방언도 나오고 은혜도 막 나옵니다. 그런데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이게 에너지, 그 금빛 그것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백만송이 피어오라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의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이게 저의 일종의 하나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랑을 주기만 할 때 피는 꽃이고 그립고 아름다운 그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 흘렸네. 많은 분들한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공급을 사랑을 줬지만 자기 이득이 안 맞으면 이제 변질되는 그런 많은 것들을 지금까지 거쳐서 오늘날까지 온 거잖아요. 헤어져간 사람 많았던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빛처럼, 이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납니다. 빛처럼 호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 나는 안았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이제 모두가 떠날지라도 그러나 사랑은 계속될 거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 저 별에서 나를 찾아온 그토록 기다리던 이인데 그대와 나 함께라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가 되어 우리는 영원한 저 별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맞아. 여기까지가. 이것도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오미자 어르신이 오미자를 이제 여름에 이제 얘기를 하다가 했더니 산화닥에서 시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하고 이제 2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제가 돈을 안 챙겼어요. 나 이제 요즘 카드로만 하니까 그쪽에 갔는데 돈을 안 챙긴 거예요. 보니까 지갑에 5만 원권 하나 있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5만 원을 요즘은 현금을 어디서 바꾸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종로 저쪽 삼가 쪽 종각 쪽 가면 다이소가 있어요. 일부러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물건을 일부러 하나 산 거죠. 그래서 일부러 돈을 챙겼어요. 돈을 드리려고. 그래서 약속 시간에 맞춰 갔어요. 그래서 이제 물건 받고 돈을 드리랬더니 제가 좀 말하기가 추잡스러워서 말을 안 해요. 이제 원래 할머니인데 그 부부가 아닌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좀 이제 존경할 분이거든요. 부부는 아닌데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물건 받아서 돈을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막 이제 뭐라고 하세요. 그냥 주는 거다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돈을 내고 샀구나를 알 수 있었어요. 이제 이 할아버지 있을 때 돈 한 푼도 안 쓰는 거 아니까. 그래서 당연히 제가 돈을 일부러 바꿨기 때문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막 역정 내다시피 그래요. 돈 주지 말라고 막 그러셔요. 그래서 순간에 이제 하도 그렇게 권하시니까 그럼 이제 주님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럼 이 감사한 마음을 받자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하고서는 예 받았고 그 할머니가 이제 거짓말 많이 해요. 그동안 그 거짓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울고 먹은 거죠. 근데 저한테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용을 해 먹으려고 한 건데, 근데 이제 본인이 입잔이 마땅치 않고 뭐 어디 옷 넣었는데 넣자니 아깝고 하는 옷 2가지 정도를 저한테 막 샀다고, 나 막 딸 같아서 샀다고 또 허풍을 방방 이제 띄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아닌 게 옷은 내가 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것만 오미 전에 감사하게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제 그 다른 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저가 세상에 오미자 사놓으라고 하고 돈도 안 내놓고 가져갔다고. 돈을 안 내놓고 가져갔다고. 세상에 그렇게 막 한 시간을 가지고 저에 대해서 막 흉을 보더래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내가 왜 살면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냐고. 진짜 주님께서 그 구린내가 낸다 해서 가까이 가지 마라 막 그러기는 했었어요. 근데 제가 잔전을 갖고 가서 안 줄 의도가 아니었다면 그런데 일부러 저는 그 먼 데까지 가서 또 집회 장소 일찍 못 갔거든요. 보통 제가 한 30분 전에 도착하는데 달랑달랑 갔거든요. 그런 수고를 했는데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 어린은 평생을 그러고 살았어요. 그렇게 등쳐먹고 거짓말하고 뻥튀기고 막 그러면서 살았는데 그게 저한테 이제 한 번은 통했죠. 한 번은 통했는데 2번은 제가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지 밥그릇 지가 챙겨야 된다. 그래서 이 말이 뜻이었구나. 그렇게 알았지요. 그래서 이제 봉변을 이제 당한 거죠. 이제 뭐 하여튼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됐어요. 전에 같으면 양보하고 뭐 이렇게 이제 뭐 아이고 죄송하다고 제가 돈 만나면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이제는 타임이 아니래요. 자기 밥그릇 자기가 챙겨야 된다. 그런 이제 타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지금 설교 올렸는데요. 하나님 교회, 대형 교회들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요? 아니잖아요. 자기들 일속이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우리나라를 살리는 게 아니라고 내로남불 자기들 입장을 해서 그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선 쌤쌤이에요. 태형교회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자기들 자신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국회에서 일어난 일을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들 입신을 위해서 그런다. 내로남불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쌤쌤이잖아요. 그게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의 기준에서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자기 밥그릇 자기가 챙기시라고요. 제가 이제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교훈이 될 사람은 자기 교훈이 되게 하는 것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어르신, 저는 그렇게 제가 망령되게 하지 않는데 제 행함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서 일부러 돈을 챙겨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안 챙기고 가고 일부러 5만 원을 바꾸기 위해서 드리려고 먼 데까지 가서 그 수고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할머니만 있으면 당연히 드렸는데 할아버지가 엄청 좋으시거든요. 이 할아버지는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전에 한번 이제 어디야 대구 갔다가 같이 3분하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처음에 그 할아버지를 뵀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런 식사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당신이 젊었을 때 어느 공장에서 이제 보일러 기계 만지는 그런 기사였대요. 그랬는데 이제 그 기숙사에 이제 하여튼 공장에서 일하는 그 여직원들이 이제 여공들이 이제 기숙사에 머물죠. 근데 한 처녀를 보니까 월급 타는 대로 무조건 다 집에 보내더래요. 월급 타는 대로 보내고 자기는 없고 그러더래요. 그걸 쭉 지켜봤대요. 그래서 이제 이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할아버지가 그 아가씨한테 그랬대요. 그러지 말라고. 그럼 너한테 남는 게 없다. 그러지 말고 일정액을 나한테 맡겨라. 나를 믿고 나한테 맡겨라. 그럼 내가 적금 들어서 모았다가 너한테 되돌려주마.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처녀가 착하니까 이 할아버지 이제 말을 듣고는 돈을 일정 금액을 할아버지한테 꼬박꼬박 맡겼대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것을 차근차근 적금 들어가지고 목돈 만들어가지고 그 처녀한테 돌려줬대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또 계속 제가 대하면서 너무나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제가 이제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도 이제 보니까 이분이 이제 사신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오히려 제가 막 돈을 막 하니까 오히려 역정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을 또 받아야 되는 건데 이랬구나 했을 때 주님이 그냥 받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마운 마음을 그냥 감사하게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돈에 욕심이 과한 그 이제 할머니가 이제 뒤에 가서 그렇게 했지요. 그렇다고요. 이거를 제가 교훈 삼을 사람 교훈 삼고 내 것 삼을 사람 내 것 삼으시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고요. 1990년 2월 24일 위대한 사랑. 제목은 작사는 허복란 선교사님, 작곡도 허복란 선교사님, 정리는 조은희 님이 하셨습니다. 1절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하는가 향방도 목적도 없이 외로운 나그네 슬픈 인생아 위에 계신 주를 보라. 제목이 위대한 사랑입니다. 2절 기대에 부풀던 헛된 꿈 깨어져 믿었던 사람도 가네 지치고 피곤한 막 가는 인생을 주님이 붙드시네. 3절 그대는 아는가 위대한 사랑을 마음도 육체도 생명도 날 위해 다 주신 주님의 희생은 영원한 사랑이요. 아멘. 샬롬.